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있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 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 돌아보거나 내 몸을 치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에게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이 이제 이미 입증되었지만 곧바로 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중재했던 내용과 특별히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불바다가 됐을 겁니다. 또 롯이 없었다면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진노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딱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거기에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천사들은 롯에게 속한 자가 있는지를 묻고 그들까지 심판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부여합니다. 롯의 직계가족은 4명뿐이지만 사이들까지 계산을 한다면 6명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중재했던 마지막 인원 이 10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은 그의 말을 뭐로 여겼다고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신행렬에 동참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롯의 가족 4명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또 그 중에 한 명도 결국 중간에 낙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낙오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데 거기서도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지난 말씀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8절에 롯이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사위들이 있을까? 이게 잠깐 어렵게 얘기했지만요. 남자도 같이 안 했는데 사위가 어떻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 서약은 분명히 마무리되었으나 그러니까 사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정당하지만 아직 결혼식을 이루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서약을 했지만 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과 함께 살지도 않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롯이 자기 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거기 옆에 사위들이 다셨으면 사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딸을 이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도 않고 아직 결혼식이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깐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결혼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약혼, 정혼의 관계인데요. 이 약혼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고 남편과 아내로 간주됩니다. 정혼을 하면요,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혼을 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시작하면 결국 정식적으로 부부가 된 거고, 이제 헤어지려면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정혼을 하려면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 서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 후에 신랑은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이때 정식적인 결혼식이 열리는데요. 결혼 증서를 낭독하고 반지를 교환합니다. 이 결혼식이 계약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신랑은 내 신분을 정결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1년의 기간 동안 우리 내 신분은 정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결혼이 한번 딱 날 잡아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정결하게, 신부도 정결하게, 신랑도 그런 준비를 다 해서 딱 갖춰졌을 때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정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 아내는 정결했다 이래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난처한 상황이 아닐지 모르는 정말 난처한 상황인 거죠.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농담으로 여긴 거죠. 그런데요, 이들만 특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가 항상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귀한 말씀, 또 긍휼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 기뚱으로 듣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의 사이들처럼 이 기회를 농담으로 여겨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흔합니다. 우리 전도회 가서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듣지도 않고 그냥 괜찮아, 됐어, 너만 잘 믿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다급하게 천사들이 소리를 치죠. 그런데요, 롯은 여전히 소돔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천사는 재촉하는데 롯은 지체합니다. 이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천사는 재촉합니다. 자, 빨리 나가야 된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는 거죠. 지체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싸우는 거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지체를 하는 겁니다. 롯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한때는 소돔의 중심에 들어가는 게, 소돔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게 아마 롯의 인생의 목표였을 거예요. 소돔 땅에 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이뤄내리라,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내가 이 소돔 땅의 지도자가 되리라, 이런 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이 남은 겁니다. 내가 싸우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뭔가 사업도 여기서 이제 크게 번성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죠.
그가 이뤄낸 성취가 미련으로 남아 롯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전의 성공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막기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내 지위에 맞게 이렇게 해도 해요 저렇게 해도 되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자, 보다 못한 천사가 결국은 강제로 이들을 이끌어냅니다. 이 도시는 롯이 평소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자, 그의 중보기도가 머뭇거리고 있는 조카 롯을 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저하는 모습은 나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일의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내일 그 부분 살펴볼 건데요. 자, 머뭇거리는 것, 주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부창부수네요. 오늘은 롯이 주저하고 있고 내일은 아내가 주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들은 아마도 그동안 소돔에서 이뤄낸 것들을 버리고 떠나기가 아까워서 망설였을 겁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재물이 아까워서 미련하게 행동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련을 두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재물에, 관계에, 성공에 정말 쓸데없는 것에, 천국에 가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것에 미련이 남아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롯만 특이한 걸까요? 우리는 안 그렇나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롯만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쳤어요. 야, 롯이 정말 바보 같지 않냐? 그렇대요. AI도 그렇대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있죠.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AI가 저에게 딱 얘기해줘요. 그리고 한 사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것도 뭐 얼마 지나지도 않네요. 경남 창원에서 80대 여성이 남편과 함께 불이 난 집에서 대피했는데 귀중품을 챙기기 위해서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남편과 간신히 불이 났는데 빠져나왔어요. 근데 남편도 모르게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보석이 생각나는지도, 심지어는 뭐가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다시 불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숨진 채 발견되고 맙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이런 사고는요, 대부분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런 판단에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지, 잠깐 갔다 와서 가져오면 되겠지, 그렇게 지체함으로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그렇게 AI가 가르쳐주세요. 근데 그런 얘가 더 많대요. 어떻게 단일님, 걔가 단일님이라고 해요. 좀 더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여기까지면 됐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롯만 그런 게 아니라, 롯의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련을 두고 우리가 거기에 지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17절에 천사는 재앙을 피하려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와중에 이 롯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는 갈 수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살려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되지. 은혜는 고맙사오나 저 산까지는 너무나 멀사오니 내가 볼 때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들어보고 저기가 좋겠습니다. 참
롯은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을 가리키면서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롯이 산이 아닌 소아를 택한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성읍을 택한 이유가 그에겐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성읍에 안주한 나머지 광야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나는 도시 사람인가 봐. 체질이 도시 사람. 저 시골에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롯의 눈엔 소알이 좋아 보였겠죠. 가족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바보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속히 시행해야 했던 천사들은 롯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살아남은 자들도 소알을 떠나 천사들이 처음 말했던 대로 산으로 피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요, 결국은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렇게 결과가 같으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잖아요. 결국 산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 또한 중요한 거죠. 왜죠? 롯의 아내는 결국 이 성읍에 미련을 두고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한 겁니다. 전혀 같지 않은 거예요. 결론이 같다고 해서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 과정 또한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에 대한 천사들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를 주저하다가 천사들이 그를 이끌어내자 마지못해 소돔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잡아채는 거죠. 롯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그렇고 강제로 잡아채서 나가게 됐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롯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돌아보면서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도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 구원의 도성인 천국을 향해 주저없이 떠나야 함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다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땅따먹기 얘기해줬죠. 아무리 그날 많이 땅따먹기를 했어도 다 저녁이 되면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마세요. 이게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나 아직도 그냥 소돔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소돔에 살고 있지만, 성읍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미련 두는 곳이 아니라 떠나가야 될 곳이고, 우리는 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더 스트레스 없어질 거예요. 더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